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기 중 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할렐루야.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인데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 사도 바울의 글하고 야고보 글하고 굉장히 차이를 느낀다 하는 걸 압니다. 그거는 또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걸어간 길이지만은 야고보서 밖에 없잖아요. 야고보가 기록한 글이 만약에 야고보서 말고 또 다른 데로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야고보서의 그 위치가 상당히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글이라 그래도 로마서 하나만 딱 있으면요, 굉장히 이거는 난해한, 로마서 하나만 딱 있으면은 바울의 글로서도 이게 난해한 거예요. 해석하기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다른 글들, 또 사도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 글하고 행적하고 매칭이 되면서 또 그하고 다른 글에 대한 또 보충도 되면서 이게 로마서가 인정을 받고, 뭐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글이라 그러면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만 하더라도 전후서가 나오잖아. 전후서. 그러면 이게 전서만 있는 거하고 후서만도 따로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다는 건 한 번 편지를 보냈다, 그에 대한 반응이 왔으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이런 반응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아예 배제해버리고, 이건 야고보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일정한 수준의 몇몇 고을 정도의, 다 고을 단위의 사람들, 해당 중심에 있는 사람들, 몇몇 해당에 있는 사람들, 이래 안부, 요 통제, 야고보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막 전도로 막 다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이곳저곳 다니는 그런 행적이 아니고, 야고보의 전도 자리가 일정한 자리 하나에 이렇게 딱 고정적이라는, 고정적. 그래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어떤 분위기, 요동, 이 변화, 요거는 감지해가지고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한마디를 해놓는 것이 야고보서다라고 입장할 때 제가 그런 내용을 12지파라 하는 그 표현도 12사도에 비해서 12지파라 하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을 비유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나 앞으로 대표가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12지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글이 없다 보니까 이 글이 좀 이렇게 다른 편지에 비하면 좀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편 이 글 내용 자체도 봐도 이래 단위적으로 있다는 성격이 많은 것은 이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3장까지 읽어본 내용 전체가 뭐냐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요, 분뇨, 그 하나가 주제예요. 지금 전체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넘어온 주제가 지금 현재 야고보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지역이면 지역이 요라 하던 해당이면 해당, 그게 출입하는 어떤 참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는 형태의 분뇨가 일어난다. 분뇨가. 이 장에서 나오지만은 너희가 해당에 들어올 때에 비싸게 옷 입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관계해서 너희가 그 사람들 차별하면 안 좋다. 이제 여러 해당 중에서 그 해당이 그러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해당이 있고 그렇지 않는 해당이 있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정상이 보일 것다 하는 그 속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신앙이 참 예수 그리스도 주라 하는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것 자체만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이 모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이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걸 전하는 환경이 되어진다. 모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비교가 나오고 서로 간에 이렇게 거리가 나오고 신앙하는 것으로서는 좋다 싶어서 턱 왔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도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별게 아니다 할 정도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곳에는 있는 그런 갈등과 이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뚜렷하게 볼 시간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조금 했다가 저 조금 했다가 흩어져서 막 지나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데 그것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난 거로 소문을 듣고 알았지만은 실제로 야고보는 자기가 관양을 하고 했으니까 야고보가 뭐 이곳저곳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관할하는 어떤 지역에 늘 이래 여기도 왔다가 여기 왔다 옛날에 우리 뭐 참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산골짜기 여기 좀 며칠 있다가 저 며칠 있다 이래 군데군데 가면서 한 번 돌락하면은 거기 1년 걸리는 그런 예가 있단 말이야. 1년 만에 한 번씩 신방하는 초기에는 다 그랬죠. 그것보다 지금부터 그것보다 100년 200년도 아니고 1000년 2000년이 앞인데 그것이 뭐 더 심했겠죠. 뭐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지금 보면 뭐 얼마나 궁했겠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불도 없지 뭐 아무것도 통신도 없지 사람이 가야 전해지는데 예수를 주라 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곳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제는 그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2장에 있는 내용하고 3장에서 좀 달라지는 내용은 2장에는 겉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차별하지 마라. 궁핍한 자를 참 그렇게 오는데 너희들이 행함 없는 믿음을 보일 거냐. 믿음 자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 하고 오래 모이는데 그런 것을 차별하는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이다 하는데 3장에 들어오면은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뿌리가 우리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근본적인 어떤 한 개인에게서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행함 없는 믿음, 그런 믿음, 이것 자체를 나타내는 통로, 그 이제 말이라는 거예요, 말. 말 한마디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쉽게 뭐 말 한마디 가지고 말 잘하면 뭐 참 이렇게 평화롭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쑥닥쑥닥하고 서로 간에 뭐 이렇게 하는데 말 한마디가 결국엔 알고 보면 이 단체를요 여러 가지를 쪼개버려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 말이 평온한 환경 속에서도요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좋은 말 던지는 거하고 그것을 조금 금이 가도록 던지는 거하고는요 가만히 있다가 이게 풍파이라는 게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뭐 있던 위치에 모든 물건은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서 요동이 생기네. 요동이. 이 말에 그 야고보가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을 흘러오는 내용 1장, 2장, 3장에서 쭉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이런 상황 자체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말을 잡아야 된다. 그거를
겨냥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1장, 2장, 3장, 그래 앞으로는 4장, 5장까지 이제 가는데 요 수습이 되겠지, 이제. 그 3장은 1, 2, 3, 4, 5, 5장까지 야고보가 있으면 3장이 중심이라. 그건 항상 이 유대인들이 그래는 이 피크가 있다니까, 피크. 그 피크에 3장이고, 3장에서 말하는 이 어떤 흐름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내려는 것이 바로 이 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말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막상 말을 제어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2장에서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2장 15절 같은 경우에 형제나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는 평안히 가라 하는 그런 어떤 반응, 그런 자세로 갖고 있는 것이 옳은 거냐, 행함 없는 믿음이다 했는데 올려와서는 이 결국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요거 말 한마디 갖고 서로 간에 견제가 되고 서로 간에 파랑을 만드는, 그거는 야고보가 성경의 기록에 남겨서 야고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이거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에 있었다, 말이 때문에 그렇다, 어느 누구나 어느 시대나 다 말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절제하고 말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요, 문헌을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뿐만 아니라니까 수없는 표현들이 성경에 버금가는 비슷하는 거지. 결국 말 때문에 하는 거니까. 네, 같은 거예요. 그럼 3장 전체가 말 자체를 잘해라 하는 내용 하는 거나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책들, 문헌들에서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오나요? 그 똑같다 요래버리면 야고보서가요, 이런 약점 때문에 다른 데서 보완이 안 되니까 다른 성경을 갖고 이 야고보서에 대한 기록자 야고보에 대한 글에, 다른 글에 대한 보완이 안 되니까 이거 하나에서 이거는 하나의 그 선행, 말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분을 지금 이렇게 당시의 상황에 맞도록 지금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 말 때문에 되어지는 문장이, 표현들이 성경 말고 야고보서 말고 다른데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 얼마든지. 그럼 그거 갖고 비교해보면 대동소이하니까 이것이 성경에서의 위치에서 또 떨어진다. 어제는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이라 해갖고 사도 바울의 글하고 딱 이렇게 부딪힐 뿐이니까 거기서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 사격이 없으니까 뚝 떨어졌다가 오늘은 이 말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도 대충 참 말이 어렵지, 말에 대해서 그 정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는 정도로 이게 그만 추락이 돼버려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자리를 지배했는 이런 그 위치가 없다니까. 성경의 자리를 집어넣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글들이 비슷한 글에 말의 글이 있지만은 야고보서에 있어서 성경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되려면은요, 같은 말에 대하는 거라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야. 의무적으로 성경의 자리에 거니, 적어도 성경의 기록인 거니까. 야고보서 기록할 때 성경에 열하고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은 그 후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 글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글들을 모아서 성경이라는 자리에 집어넣고 통용되는 시대가 벌써 1611년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는 통용이 되고부터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고 야고보서에 대한 평가를 이래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환경이 되어졌다면, 적어도 성경 안에 들어갔다면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내용이 수도 없이 있다 하더라도 야고보서의 표현 자체를 우리는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성경 전체가 원하는 성경의 흐름 자체가 이 전도서란 말이야. 전도서. 적어도 성경에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아주 어느 책보다도
이 성경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하게 그 서로 간에 유기되어져 있는 참 어떤 성경의 자리가 근위가 있고 자리가 있고 성령님이 또 함께 했다고 하는 이 성경에 말에 대한 표현을 한다. 그 말 표현이 불의 혀다 샀고 불의의 세계다 샀고 그런 말 자체의 억양들 억센트 그래서가 아니고 여기 표현에 다른 데서 하지 않는 표현에 독특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 구조에서 말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표현의 의미하고 다른 문헌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내용하고 표현 자체의 다른 그 독특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 때문에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말해야 하는 거하고 여기는 전혀 다른 자리를 찾아내야 된다. 다른 자리. 우리가 비록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서를 안 하고 야고보서가 또 다른 글을 갖고 기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글 자체에 있는 전도서라 하는 이 성경 자체가 야고보서 때문에 이게 교훈처럼 도덕책처럼 다른 데서 말하는 말 잘해서 말 잘하면 천냥빛을 갚는다는 이런 식의 비교되는 걸 해가지고 같은 레벨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서로서의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러고 적어도 2000년이라는 걸쳐서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무게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요. 너무 좀 제가 옆에서 두둔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한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이제는 본문에서 나오는 1절에 있는 표현을 상당하게 좀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이 말하고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 부분인데, 이런 내용을 봐도 다른 책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 차이가 굉장히 격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은 여러 면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잖아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선생이라는 이 자리에서 목회자란 말을 엮는다든지,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직분들, 선생뿐만 아니라 다른 직분이 많이 있잖아. 그 교회에서 말하는 여러 직분들 이러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 버려요. 선생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교회에서 말하는 선생, 교회에서 말하는 목회자,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자 갖다 이어버리면요 똑같아 버려요. 다른 사람 앞에 지도자 되어지는 그 위치가 항상 보면 짐이 많잖아요. 내가 지도해야 되니까 잘못 가르치면은 이것은 실족해 하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심판받을 줄 알고 심판되지 말라. 성생되지 말라. 직분자 되지 말라.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마라. 지도자 되지 말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딱 연결해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가요,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되지 말라라는 이 내용에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내용은 성경 전체가 되어랍니다. 되어라. 선생 되어라는 거예요. 선생 되어라. 어떤 선생이냐? 전도자 되어라는 거예요. 전도자. 예수님 앞에 그렇잖아요. 내 정인 되어라. 되어라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가요 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부분만 딱 보고는 이거는 앞선 지도자들 되지 말라는 거고, 너고 성생될 때 조심해서 성생된 자리를 받아들이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습 속에서 이걸 그대로 받으니까
이것이 그냥 나중에 나오는 언어도 성생되었고 목회자 되어가지고 말 잘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본때 있는 말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 근데 선생되지 말라라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자 되어라, 요 내용을 나타내기 위한 반이다 말이에요. 반이. 다른 것은 지금 되어라. 레위기 5장에서도 정인이 되어라. 정인이 하지 않으면 죄인이다. 죄 짓는 사람이다. 죄 짓는 거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라. 선생이 되어라. 앞선 사람이 되어서 선지자 되어서 왕이 되어서 제사장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면 홍익 인간이 되어라는 거예요. 되어라.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에는 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을 썼다 그래가지고 다른 모든 부분에 앞선 지도자들을 전부 다 격을 낮춰버리는, 그 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잡아 당기는 이런 쪽에 적용이 들어가는 우리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래요. 교회 성경 전체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쓰는 거하고 다른 데 쓰는 데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쓸 적은요, 이게 벌써 격이 다르고 뭔가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성령께서 도대체 야고보를 통해서 뭘 남기려고 이런 말을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거하고 거리 같다 해갖고 레벨을 맞춰버리면요, 정작 이 표현에 어떤 이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찾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선생되지 말라,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바른 자세로서 전도자 되어지는 것, 내 증인 되어지는 것, 예수님만 증인 되어지는 것, 그리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일이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이거는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심판에 관계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그 자리하고를 우리가 비교해 봐야지. 된단 말이에요. 바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쉽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표현의 말을 듣고 야고보가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막 동요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말로서 함부로 나타내는 사도 바울이 말이 이렇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전하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자세 때문에 지금 요동이 막 일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헛게 그렇게 자기 책임 없이 막 전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영향받아서 풍파가 막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는 게 책임을 지라는 책임을.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자체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여러 사람이 지금 그거 하나에 연연해서 지금 바라보고 귀로 듣고 믿음이 막 생기는데 여기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좀 안다, 먼저 읽었다, 선생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알았다는 거죠. 내가 사도 바울의 글을 내가 들었고 사도 바울의 말을 하는 내용을 듣고 믿음의 내용을 이렇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고는 이제 막 전하는데 이게 이쪽에서 덜썩 저쪽에서 덜썩 생명의 관계되고 생명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내 속에서 판단하고 내가 정리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선생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정확한 책임을 지고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명한 정인의 자리 되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강조하고 있는 역설적인 기라는, 역설적이라. 이 내용을 넘어야 3장에 있는 여러 표현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라든지 말에 대해서라든지
이것이요 다른 책에서 나오는 어떤 책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기는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높은 차원의 표현이 참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3장 1절 자체에 대한 선생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에서 책임있게 전도가 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설렁설렁하게 아니야말로 참 내가 교회 전도사라 하는 직분 하나 주어졌으니까 그저 뭐 전도 현장에 뭐 연년하고 전도 이상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것에서 듣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영혼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이거는 다른 데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책임이 있는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는 그 내용이 지금 1장에 있다 보니 1절에 있다 보니 거예요. 선생되지 말라 하는 것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많이 되되 책임을 감당하고 거꾸로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 거꾸로 역설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봐요. 그래서 역설적인 부분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왜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러고 왜 불의 혀는 곧 불이라 그러고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추장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밖에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표현, 다른 데도 이런 다른 문헌에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표현,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은 성령님께서 뭐 깊이까지 안 들어도 되는데 성령님의 표현이다. 성령께서 왜 야고보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지금 야고보서는요, 상황 자체에 대한 감당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하게 지금 혼자서 역부족인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덜썩, 저기서 덜썩. 사도 바울의 어떤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는 막 흘러다니는 여러 가지 글들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관장했던 어떤 지역의 소위 말하는 목회, 나름대로의 목회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뭐 정확한 책도 없고 성경도 없고 어디 뭐 텍스트 자체를 구약 성경을 갖고 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미 구약 성경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안다 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이 따로 뭐 형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그 상황인데 사도 바울처럼 뭐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지도 않고 딱 뭐 어떤 독립된 몇몇 어떤 부락 단위로 관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하니까 담당자로서 그 입장으로서는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이거를 잠재우고 저지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참 강한 표현으로서 뭔가 분명히 남겨야 되는데 상대되어지는 대응되어지는 그 표현이 뭔가 여기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사도 바울 야고보는 이런 답답한 사도 야고보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왜 혀를 혀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입에서 나오는 요 활동 때문에 지금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한 번은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전체가 책임을 못 집니다. 야고보도 죽어가는 거고. 야고보가 뭐 바라본 그 자체가 또 언제나 옳다라는 건 야고보가 말 자체를 한 거를 듣고 다른 사람이 듣고 그것을 올바르게 야고보가 전한 내용 전체를 올바르게 알아듣고 있다. 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로마서라고 이제 쭉 사도 바울이 글을 하면서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글을 썼다 그래서 그 글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신앙이 다 변화되었다. 이거는 어림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믿을 수 있나요? 성경이라는 기록이
기록이 되고 수천 년 동안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었지만은 이 성경의 대로 우리 사람들이 행동하고 변해지나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야고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야고보에 대한 내용을 쭉 따라온 사람이 있고 저 뒤처진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글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혼잡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차피 야고보도 지금 죽는 거예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한계를 내다보는 그 답답하고 책임은 있고, 자기가 맡아서 나가는 일인데 자기 눈에서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게 분란이 일어나니까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 지금. 그렇다고 뭐 되면 내가 여기서 그만두겠다 하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걸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그 불안 마음의 고통 이 내용을 우리는 불의의 세계 혀는 곧 불이다 자기 속에 내딛는 지금 사도 야고보 입장에서 자기가 당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는 그 내용을 지금 실제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뜨거움을 느끼는 지금 사도 야고보죠. 자기는 참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어떤 활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여기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동요하고 저서 동요하고 그런 말들이 서로 오가고 하니까 이게 올바르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불의의 세계 혀로 말미암아 물건을 주고 흔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증거가 있어갖고 아니야말로 그 녹음기에 있어갖고 들고 다니면서 누구 녹음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이거는 아무 흔적도 없으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데 동료를 일으킨다 봐. 동료. 그 동료 일으키는데 그 동료가 올바르게 나가야 될 방향에 수습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볼 때, 야고보가 볼 때는 불의의 세계요. 지금 자기의 저 마음을, 중심을 지금 막 확 휘집어놔서 대체가 없는 거예요. 대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 그렇다고 눈에 안 보면 되는데, 안 듣고 하면 되는데, 안 듣고 안 볼 수가 있나요? 목회자 돼보면 알아요, 목회자. 그 답답함이란 어떤 건지, 성도 많다고요, 절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성도 많으면 많을수록, 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정상, 정황들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돼서 한마디씩 나오면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풀려고 집중하면 또 다른 데가 또 반사적으로 또 뭔가 다른 쪽에서 일이 터지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건 한 길로 나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도들을 관장하는 것도 이리 힘드는데 전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걸 한번 해봐요. 전도자들 한번 레벨을 봐봐라고요. 목회자 훈련시키는 신학교 성도들에 대한 훈련을 교회에서 한다. 목사들 신학교 간다.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교회 다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추라하는 이 사람들 모아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붙잡고 갈 수 있는 길은요, 바른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하는 곳이라 하면은 이게 전도 현장밖에 없어. 전도. 그래서 전도 대학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면요, 저들이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뒤틀려 있는 거 그거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중심을 알고 따라오고 그 중심 자체만 보고 저렇게 말한 하도 그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뜻이다 하고 자기 생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뒤로 무슨 목사가 저렇게 잔소리가 많고 전도하면 하는 거지 뭐 저래 말이 많아 하는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든 저렇든 간에 나가다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이 뒤에 세월이 가면은 시간이 가면 처지는 사람이 있어. 처지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처지면서 자기들만 처지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공격한다니까. 교회가 부임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새로운 목사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좀 안다 싶으면은 이제는 검이 짝짝짝 나 있는 거예요. 그게 3년이라고 하잖아, 3년. 그 목사 주변에, 목회자 주변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이런 틈이 있는 거예요. 그 틈에다가 또 다음에 다른 목사가 또 와서 또 부임하면 또 틈이 또, 거기서 또 틈이 또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요, 끝도 없이 교회를 없앨 수는 없고, 성도는 꾸준히 있어야 되고, 목회자 이동으로 말미암아 목회자 이동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게 쪼개지는 안에 분파 생기는 게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자 훈련시켜도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정인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성도들 앞에 전부 다 다른 교회 성도들인데 각자가 그런 걸 어쨌든 최대한이 없는 객관화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연락해하고 서로 해하고 어떤 사건 하나 생기면 그것을 막 미화시키고 확대시키고 그래가지고 분파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내한테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내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전도 보내는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 사람 관계가. 야고보 입장을요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뭐냐면 요렇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요런 불의해요. 완전히 불의의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어떤 교훈이나 어떤 책들이나 어떤 것 갖고도 이게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반전이라니까. 왜 전도자 되어져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증인되라 했느냐? 바로 이 혀를 말로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는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연결해보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부딪힐 뻔하면은 말로서예요. 말로서.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 3장에 나오는 혀가 뭐 불이다. 내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혀는 곧 불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을 던지러 왔다. 야고보는 지금 타가지고 지금 속이 막 지금 대책 없이 막 불난 듯이 막 이래 있는 상태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입을 온전하게 잡아갈 수 있는 건요 성령님이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데서 내 입이 어느 누구도 이 통제가 되지 않고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닌 이 입의 혀가 이게 질서가 잡힌다. 질서가 야고보 3장에 이걸 봐야 돼. 이걸 아무도 제어하기 힘드는 사공이 가진 키처럼 분명하게 어떤 역사는 하는데 흔적도 없으면서 역사를 하고 있는 이 혀를 온전히 다룰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그 사건 자체를 지향하는 입이 되어질 적에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말로서 성령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혀가 제어가 된다네. 우리가 혀가 전도 현장에 있어보면요 결국에는 전도 현장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내 말하는 말 자체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만드는 내가 말한 걸 듣고 그 사람이 전하는 음성을 듣는다. 듣게 말하는 말이 되려면은 내가 얼마나 혀를요 내 스스로가 제어를 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말해야지 하는 이런 훈련이요 얼마나 민감하게 되는지 몰라요. 전도 자체 훈련 자체에 대해서 전도고 뭐 개인이고 교회고 요 부분을요 우리가 잊어버린
이 야고보 3장 자체 불이 혀다 잡고 이거 참 혀를 제어하면 뭐 모든 것이 다 제어한다 라고 말은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정인들 하는 말씀 속이 바로 그 말씀을 겨냥해가지고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어렵게 되어지는 이 혀조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게 내 정인되는 자리랍니다. 야고보서 3장이 다른 책하고 비교되어서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달라지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전도 현장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현장이 없다 보니까 이걸 책상에서 막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책만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것이 똑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성경 자체를 일반 책으로 만들어버리고 일반 책보다는 더 못하게 표현 자체가 너무 난해해버리니까 이거 뭐 별 볼 일 없다 낮춰버려. 그래서 특별히 17절 같은 경우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하는 것은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하고 연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하는 이런 부분에 바로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 이게 뭐 지혜란 말이 같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 이름 쓰는 지혜나 뭐 여기 성경에 나온 지혜나 야고보서 이제 똑같이 볼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면서 훈련을 계속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이런 것이 내가 눈에 보이고 그 요령을 지향해서 나가지 처음부터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어림도 없어요. 와보면은 여기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분위기가 그래 되는 거예요.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그렇다니까. 이 불의의 세계인 거예요. 야고보가 보는 시각하고 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별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인도하는 그걸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면요. 교회 자체에 모이고요. 정말 좀 모이고 싶은 자리가 아니지. 여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보내는 시간 하면 1시간 정도 보낸다 가면 차집에서 들어가면 돈 내고 돈 잠깐 내고 말이죠. 차 한잔 마시면서 거한 음악 소리 들으면서 참 바깥 풍경 지내고 얼마나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할 때 몰라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그 시간이 온통 신경 써야 되고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 오느냐 말이에요. 개인에게 성령님에 의존하는 이 언어에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는 이 언어가 안 돼 있는 거죠. 된 사람은 된 사람 있고 안 된 사람은 안 된 사람 있고 이거는 조화 가운데서 된 사람이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전도자가 많이 돼야 1절에 있는 대로 많이 돼야 적게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지. 전도자가 안 돼 있으면 전부 다 성생만 연락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야고보서 3장에 있는 이런 역설적인 이 내용을 그냥 흩어버리면 전도 현장 없으면 뭐 찾을 수가 없지. 오늘도 우리를 이 전도 현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자 되어야 되는 걸 부르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 전도하는데 하나로 모아져야 되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쓰시는 전도 국민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